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 주일 말씀을 전과 함께 이어서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죠? 우리 15장 말씀의 이제 전체 핵심은 그 포도나무 비유를 두고 이해하시면은 전체가 그 하나의 궤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15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게 된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 홀로 그 자력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현실적이고 판타지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너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라. 컨트롤 좀 잘 해봐라.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너를 좀 구원을 해봐. 지옥으로부터 너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천국으로 너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거기 한번 입성을 해봐. 힘내, 화이팅,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만일 성경의 논조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다 이게 정신병에 걸렸을지 몰라요. 왜냐? 해도 그거 되지가 않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변화받는 인생으로 이제 앞으로는 살고 싶다.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고.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그 다음날이면, 아니, 아침에 결심을 해도 그날 저녁이면, 점심이나 저녁이 되면은 어느 순간 그 내 결심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다들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인 것이고 나의 자그마한 그 어떤 신경을 건드리는 일 하나만 생기면은 그 결심이 이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주저앉죠. 그리고 이것이 나는 잘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사가 내가 마음을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구나. 우리는 경험으로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충분히. 하다못해 이것만 보고 이제는 이래야지. 이것만 보고 이제 공부해야지. 이제 해야 할 일 해야지. 책 읽어야지. 뭐 운동해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거 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일이 다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상에서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도 그 작은 일에서도 이런 작은 일에서도 틀어지는 나인데 어찌 구원이라는 큰 목적에 이르는 그 일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살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남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지 않으면서 고고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그냥 천국에 딱 이렇게 입성을 하는 것이 스스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면 사실은 그는 인간이 아니라 결국은 살아있는 신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류의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는 사실은 그들의 삶을 면밀히 본 적은 없죠.
우리는 단지 어떤 책자와 그 기록물에 의해서만 그들의 삶을 접했을 뿐인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목격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인간이었는데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그런 성인의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그런 어떤 완벽한 그런 어떤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겠냐라는 겁니다.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그 마더 테레사 수녀를 다들 아실 거예요. 그녀의 그 자비 정신을요, 그 폭로한 글이 그 출간이 되었어요.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쓴 그 자비를 팔다라는 그 책이에요. 그 작가가 그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녀의 그 자비가 테레사 수녀의 그 자비가 당신들이 생각을 하는 것만큼 숭고하지 않다면서 그 비판을 녹여낸 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같이 그 테레사 수녀의 그 사역 단체에서 봉사 단체에서 그 봉사를 했던 그 사람들의 증언까지 인터뷰까지 실어서 그 기록을 한 책이에요. 물론 이 그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워낙 그 안티 성향이 강한 칼럼니스트였고 또 병에 그 걸려서 병상에서 병에 걸려서 병상에서 누워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그 순간에서도조차도 나는 그 필요 없다고 짜증나니까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강성이기는 했지만은 그가 그 꼬집었던 그 내용들이 그 전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부 다 부인할 수는 없는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 팩트들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설사 성인으로 추대받는다고 해서 보통 이들보다 다소 나은 어떤 숭고한 업적과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숭고함을 추구하려는 그 정신이 그 변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으로 카톨릭에서 그렇게 추대를 했긴 했겠지만은 그들의 삶을 낱낱이 다 들추어내가지고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들도요, 죄인일 뿐입니다. 한 신부님이 죽기 전에 내 이름이 그 새겨진 그 무덤을 신도들이 계속 그 봐서 나를 기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카톨릭에서는 그 업적이 있는 사제가 생을 마치면은 뭐 이렇게 신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 묘를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그 신부님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어리석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제 죽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잊혀지는데 다시 그 무덤 때문에 그 묘 때문에 그것까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나는 잊혀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부터 잊혀지고 싶다고 이제 유언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신부님이 되게 솔직하다고 봅니다. 위대한 그 신학자였던 그 칼빈도 자신의 그 무덤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그가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겠습니까? 그 또한 위대한 신학자이기는 했지만 그의 삶도 면밀히 이렇게 딱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록물들을 보면요. 사실 부끄러운 점들, 그 인생을 살다가 흠결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허점이 발견이 되었고 사람들과의 그 어떤 관계나 그리고 또 인격적인 면에서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좋게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그 삶을 두고 지금까지도 신학계에서 여러 이야기거리나 논쟁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괴수라고까지 할 정도였는데 사실 누군들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있겠어요. 완벽한 그 의인의 모습을 누가 갖출 수 있겠냐고요. 다윗이 그렇게 성군으로 우리가 추앙을 하고는 있지만은 성군으로 추앙을 받지만 사실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수요 성서학단 때 이렇게 살펴봤듯이 그에게 인생의 흑 역사가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는, 배신, 또 자식 교육에 대한 어떤 실패, 그래서 그 노년에 그 자식 교육에 실패한 것에 대한 것도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했지만은 그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스스로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그 선지자라고 했던 그 엘리야조차도. 제가 여러분께 스스로 잘해야 됩니다.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강건해져서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 일터에서 머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이 자력 구원의 멘트를 저는 단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여러분께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그게 지속적이질 않아요. 여지없이 어느 순간에 딱 막 부딪히게 되면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그것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된다고요. 그런 일이 수없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붙어 있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포도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은 그 가지처럼, 그 예수와 그리스도에 그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양분을 얻고 영양분을 얻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가지로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그 가지는 스스로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구원을 받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으로 시작이 되어서 포괄적인 그 어떤 삶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의 구원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구원, 내 일터에서의 그 어떤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그 생활적인 그 어떤 구원, 내가 머문 자리에서의 그 구원, 전반적인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안에 붙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내 생활이 어떻게 지속이 되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겠어요. 먼저는 진실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진실된 예배자가 된다. 먼저는 예배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자양분을 먹는 귀한 통로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단 말이에요. 일상 중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 중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딱 그 독대하는 그 시간입니다. 오직 이 순간만큼은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책을 읽거나 예배를 드릴 때 운동을 하거나 겸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온통 집중하는 그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이 시간이에요. 그렇기에 진실되고 집중된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24절입니다.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의 자양분을 우리가 쭉 받는 그 통로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사실 이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만약에 무너졌다고 하면 그 균열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예배 없이 주님 앞에 포도나무가 된 그 가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또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친구가 된다. 나에게 친절하고 진실되게 다가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고 그분의 그 선의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실 때. 본문에 보면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바로 친구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대하는데, 그래서 우린 그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과 이제 그 피조물로서 이 종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훨씬 더 친근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다가온다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을 때, 모를 때 누군가 내 친구가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같이 동행을 해준다고 한다면, 알려준다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런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지금 먼저 말씀을 하세요. 수줍고 소극적이고 그런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큰 관심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우리 그럴 때 있죠. 어떤 모임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무 수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가 좀 어떤 어색한 그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서 먼저 인사를 건네주고 또 서먹한 그 관계를 회복을 같이 소개를 시켜주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먼저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이, 그런 또 호의와 친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마음에 굉장히 고맙죠.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찾아와 줬다고 한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손을 먼저 내게 내미시는 거예요.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손을 잡고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를 종을 넘어서 친구로 대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소극적이고 먼저 나가지 못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진실되고 능력 있는 그 친구가 나에게 이득과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그런 사랑으로서 적극적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거죠. 이를 친구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이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으니까, 여러 가지를 저도 다 겪었죠.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식구들이. 완전히 거할 곳조차 없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제 주일이 돼서, 이제 교회에 옷 몇 벌밖에 없는, 옷도 없죠. 옷도 없고, 정말 초라한 행색으로, 다니던 교회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교회 집사님이 먼저 우리 가족에게 다가오셔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빨래며 또 옷가지며 여러 가지를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거처를 마련을 할 때까지 많은 도움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그 집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셔서 식구들이 찾아와서 세탁기도 사용하라고 하고 너무나도 참 감사한 그 어떤 기억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분과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제가 전에 인했던 그 일터까지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여기 우리 교회 예배당에 직접 오셔서 같이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마스크 다 꽁꽁 싸매시고 오셔가지고 먼 거를 오셔서 여기서 또 기도까지 해주셨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뻔뻔스러운 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앞에서 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곧 있으면은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면서 목숨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친구가 손을 적극적으로 구원의 손을 이처럼 십자가의 손을 내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안 되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방향을 제시를 하시는데 어디까지 나가냐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그 순간까지 거기까지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손을 붙잡아야죠. 그 친구를 놓치면 안 되죠. 안타깝게도 좋은 친구로 예수님을 소개를 시켜주면은 이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호의와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인에게 그 구원의 길을 먼저 제시를 하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방편을 마련해주는 그 적극적인 그 손길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그것을 원치 않아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친구가 거듭되는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거듭되게 순간순간마다 호의와 친절과 따뜻함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나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지만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전에 그 친구를 거부한 적이 있으시죠? 그 호의와 그 성의, 그 진실성을 의심하고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는다. 나는 예수 같은 친구 필요 없으니까 하면서 거부한 적이 있죠. 만일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했던 그 거절의 그 상황을 기억을 하셔서 그런 우리의 태도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그래, 나 싫다는 인간 나도 그 인간은 나도 싫다. 두고 보자. 누가 후회하는지. 만약에 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 전에 나 싫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뭐 좀 이제 아쉬우니까 이제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나는 너 싫어. 만약에 이랬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진실과 성실로 그 상대방을 대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원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어요? 굉장히 상처가 되고 섭섭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잖아요. 응? 싫으면 말어. 나도 싫어. 그러면서 서운하고 그 상대방을 더 이상 이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또 외면하고 싶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약간만 건성으로 받아도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는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그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는 그 거절감을 경험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겸손해야죠.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죄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래도 소개를 시켜주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그거는 우리의 친구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를 해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저렇게 나를 거부하는 이한테 나를 소개를 시켜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다행히도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우리의 역할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소개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그들의 몫인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서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은 나 예수를 미워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라. 그러니까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께 접붙임된 붙어 있는 그 가지가 하는 그 역할인 거예요.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요,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끼리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친구로 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는 연령과 세대, 성별을 초월해서 주 안에서 사실은 이 영적인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교제를 나눠요. 사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어떤 배경, 다른 생각, 다른 연령, 성별, 그런데 서로 그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두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배경이 달라요. 직업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다혈질에 의심 많은 사람, 시시콜콜 다 따지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 심지어 정치적인 그 어떤 성향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지식적으로는 당시의 계급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을 제자의 그룹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제자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서 때론 서로 시기하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이후에 사도로서 끈끈한 그런 어떤 친구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말씀 가운데서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12절 말씀입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사랑이 무엇인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화합이 무엇인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어쩔 때일까요? 분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쏙 빠졌을 때, 그래서 본래 친구 대신 예수님을 빼놓고 일반 동호회처럼
세상적인 그 모임이 되었을 때 거기서는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쪽으로 밀어놓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지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반드시 거기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로부터 그 가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가지가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세상처럼. 어릴 적에 그 친구가 이제 그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 시대에 사회와 다르게 사심 없이 어떤 그 이해관계 없는 만남은 국민학교 그 동창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는 다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고 뭐 어떤 이득을 바라면서 서로 간에 그런 어떤 만남이 지속이 되지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 만났었던 그 국민학교 그 동창회는 국민학교 그 어릴 적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실은 그런데 교회는 그 동창회를 훨씬 넘어서는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령과 성별, 그 어떤 세대 차이를 다 초월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로 화합하는 그 만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너도 그런 교회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기로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퇴속했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찬송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동기동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땐 친구라고 하면서 마치 만만한 그런 어떤 친구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잠언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혜로운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진실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어떤 적극적인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적극적인 그와 같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신비로 잘 새기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때여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덧붙인 가지로서 진실된 예배자, 진실된 예수님의 친구, 친구끼리 사랑의 교제로 돈독해지는 우리 교회 가정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깊이 깨달아 외롭지 않고 기쁘게 소명의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오늘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린 진실된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고 기도에 게을렀으며 세상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런했지만은 복음에 따라 살며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느렸고 아니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시간 결단하오니 친구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되짚으며 진실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주님의 친구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복음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의 교회로 부르신 교제권 안에서 교우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서로 그 슬픔을 나누고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를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